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7월 30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또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또 누구와 만날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의 재정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게 이것을 해도 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만을 따지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에 매이지 않고 또 의식과 규정에 매이며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질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입니까만 묻지 말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까? 이 행동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이 선택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줍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6절 말씀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것은 우상의 제물입니다라고 알려준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음식이 부정해서일까요? 아니죠.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내 자유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나오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믿음이 성숙한 자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이 남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내 속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배려에는 때때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눈치는 사람의 평가에 끌려가는 것이고요. 배려는 사랑으로 자신의 자유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인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인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의 비난이나 평가가 무서워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면 눈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내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한다면 그것은 배려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까지 포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유만 절제하는 것인가. 배려는 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울은 우상 숭배가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음식에 관한 자신의 자유를 상대의 양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눈치는 상대의 요구에 따라서 진리까지 흔들어 가겠지만 배려는요, 진리는 지키되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의 성장을 원하는가 단지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인가. 갈등이 싫어서 무조건 맞춰주는 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참된 배려는 상대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양보하고 때때로 설명하며 때때로 사랑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말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교회에서 내 의견을 관철하는 것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과 이웃관계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삶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게 유익한가 보다 나의 이웃에게 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유익한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은요, 특별한 종교 활동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일, 또 마시는 일, 또 일하는 것, 쉬는 일, 말하는 일, 사람을 만나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주일에만 또는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우리가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나고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 나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일까? 내 선택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보다 한치 앞을 더 보고 그리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절제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그런 모습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33절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신이 선택하는 것, 자신이 말하는 것, 또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좋은 평판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적인 삶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저 사람이 사는 그 삶 속에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것이 복음이겠구나, 예수님이겠구나 라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양보하는 이유도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고 배려하는 이유도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의 길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한다면 두 가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유보다 이웃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세워지며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남의 유익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앞으로 달려나가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오늘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나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깨우쳐 주시며 나의 길을 지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